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쪽, 72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추억을 소환하는 슈가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1992년에 만들어졌던 철이와 미애의 노래 너는 왜 이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오해는 하지마 사실이 아니야 라는 가사가 있지요. 딱 그게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왜 그 노래 가사 중에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너만을 향한 내 사랑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 멜로디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죠? 이 상황에 참 어울리는 가사 같습니다. 뭘 많이 하긴 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주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고자 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설명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4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셋째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한다 라고 꼽더라고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무서운 감염 질환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꼽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가장 큰 공포이기도 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수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고 이 문제에 관심을 두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이 죽지 않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절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는데 그것을 실천하면서도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죽지 않는 것이 목표였는지 비법, 어떻게 하면은 그걸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찾는 데만 연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앉고요. 바로 여쭤봅니다. 너무너무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요즘 육아하시는 분들, 젊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상해 보이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TV에 출연할 정도의 전문가 선생님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하면 되죠? 그 행동에 답을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쭤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그러한 심정에 있는 이 부자이지만 답을 해주시지 않고 원포인트 솔루션을 주시지 않고 본질을 짚기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만 선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계명 알지? 하면서 쭉 읊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젓가락질 좀 하세요 하면은 젓가락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다 해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젓가락질 모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었죠. 마가복음의 여러 구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책이 있죠. 또 우리 유치부에서 배웠던 그런 노래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혹 이 노래를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도 이 노래의 쉬운 노랫말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키는 듯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비록 이때 당시에 유대교라는 것이 생겨나서 그 왜곡된 가르침, 사실 구약을 제대로 알면 신약을 제대로 알 수밖에 없는데 구약을 왜곡해서 유대교라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록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았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크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매서운 채권자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할 준비를 완료해 놓고 어디 기다렸다 하면서 아주 심판만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살리려고 작정하고 무슨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각오하시는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겁니다. 입으로는 선한 분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딱 자기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마저도 이용하고 있는 아주 불쌍한 모습인 것이죠. 죄 가운데 움켜진 것을 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면요. 어떤 기독교인의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 들은 내용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러다 큰일 나.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당사자의 대답은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해도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담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만 놓으면 살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그것만 놓으면 많이 좋아지는데 잘못된 것도 다 아는데 그런데 못 끊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의지를 잘 세워야겠다.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은 못했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을 잘 내가지고 해야겠다. 아이고 이거 내가 못하는 거 다 내 탓이네. 내가 못나서 그렇네 하면서 다시 작심삼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긍휼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복음서에서 계속 확인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가요? 긍휼입니다. 아이, 자녀, 손주가 못하는 것 보고 미워하고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화를 내신다고요? 네,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너무 이렇게 소리는 지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자나 동료도 마찬가지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긍휼,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절에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붙들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꼭 놓아버려야 할 것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 이 녀석 이거밖에 못해 혼나볼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 부자는 그 사랑을 도무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꼭 이런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역자들이 졸업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입구에 돌로 만든 한 5m가 넘는 거대한 바늘귀 조형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조형물인데요. 전도사 때 다른 분들과 통과를 해보는데 배가 너무 나온 사람은 거기를 통과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시사점이 있죠. 여기서 이 좁은 그 바늘귀를 설명할 때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바늘귀가 아니라 좁은 문이다, 아니면 이 시대에 유행했던 과장법이다, 그것을 정확히 따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막 깊이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들어가기 어렵다, 들어가는 건 안 된다, 못하겠다, 이것도 당연히 핵심은 아닌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매우 놀랄 정도로 그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이지요. 그러나 핵심은 하지만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에는 with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그 돕는다고 한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이뤄가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불안 해결,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우리 주님이 주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상 받으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만 받는 상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상 받으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볼 때 나은 것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따르면 고생만 하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다 드리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하죠. 근데 29절 이하의 예수님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귀한 예들을 말하면서 이 귀한 것들을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린다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신약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찾아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정말 순전하게 남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우상처럼 딱 또아리를 틀고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없고, 그 사이에 순전하게 우리 주님이 1번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 우리가 지난 1월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의 꿈에 물들다 그때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그 자체가 궁극적인 꿈이 되고 다른 모든 것이 수단화되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버린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버린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기지 않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과 궁극적인 사랑을 나누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평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초대교회 박해가 심할 때 이 복음서가 보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 고난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왜 일제강점기나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속히 천국 갈 날만을 바랍니다. 하는 그 심정을 가졌던 것을 알고 있죠. 또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현세에 복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여러 배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엄청난 수로서 100배나 받는다, 100배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 보니까 마스크를 참 이렇게 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일마다 약국마다 줄을 길게 서고요. 저도 그 줄을 서면서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수고하는 것, 나중에 주님 직접 뵐 때 그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끄덕끄덕 어느 정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 이 땅에서 마스크 1개 드리고 마치 100개를 받는 듯한 풍요로움. 물론 마스크 100개까지는 필요 없을 테지만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을 하나님 앞에 가족을 놓고 헌신한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다, 완전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은 오늘 본문 앞전에서 보았던 그 9장에는 현세의 왕국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풍성하게 표현할 때 이 현세의 왕국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박해를 받을 거고 고난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받게 되겠지만 현세에서도 드렸던 가장 소중한 것 못지않게 100배나 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마음, 그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 우리 모두 상 받으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또 나중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상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아래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꼭 놓아버려야 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어떠한 난처한 상황에서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힘들 때가 있지만 현세에도 내세에도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기도응답의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찬양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를 회복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남현교회가 한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별하여 드린 이 첫 시간이 오늘 하루와 저희 인생의 참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남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수고하시는 윤영배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앞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신 이후에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